말씀은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그 SNS 홈페이지와 같은 그런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 글 봤는데 사진을 하나 띄워 보시겠습니까? 길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길 사진을 보고 길은 끝이 없다. 이 길은 끝이 없다. 이렇게 어떤 분이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반드시 저는 길이 시작하는 곳이 있으면 끝나는 곳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길은 끝이 없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의아해했던 것은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은 어디의 사고 방식입니까? 어느 종교의 사고 방식입니까? 불교, 힌두교, 끊임없이 윤회한다.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뭐냐면,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적인 세계관 역량은, 가치관은 바뀌지 않았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 우리 불교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갖고 계시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관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도 분명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끝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아까 찬송 드린 대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영원토록 무궁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신약에만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가 318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318번의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듣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나 그것은 318번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시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림과 심판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정결한.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과 이 어둠이 가득한 이곳 가운데서 뭐예요?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풍속과 유행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 할지라도 동성애가 트렌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순종의 사람들, 충성된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318번이나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막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고 막 여러분들 그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줘서 여러분들 막 겁을 줘서 그 다음에 날짜를 딱 정하고 그쵸? 날짜를 딱 정하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재산 다 팔아갖고 바치고 여기 모여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어느 날 제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제 밤새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는 날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이 7월 17일입니다. 여러분들 뉴성교회로 모이십시오. 재산 다 팔아서 통장 다 들고 모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저를 따라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아무리 좋아도 불쌍해 보여도 따라오시면 그렇게 하면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누구만 하신다고요? 아버지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꾸 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성경에 모른다 그랬으니까 몇 시입니다, 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떠나야 한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에 대한 재림 전에 있어야 할 징조들에 대해서는 뭐하고 계세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해주셨어요? 겁주려고요?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그날이 가까움을, 이 징조들을 보고 그날이 가까웠음을 보고 뭐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막 무서워하고 막 날짜하고 뉴스홈기로 모이는 그 막 우리 어디 산으로 사서 공동체 들어갑시다가 아니라 깨어서 예비하고 여러분들 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충성돼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두 가지 있었던 시대의 특징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도 이 얘기가 있어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7장 28절에는 한 가지의 때가 더 있는데 두 번째 때가 뭐냐면 앞으로 가세요. 롯의 때라는 거예요. 롯의 때.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노아의 때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지금 때가 얼만큼 가까웠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죄악이 뭐 했다고요? 세상에 가득했다. 가득했다. 죄악과 불법이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가득한 시대다.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런 것들을 보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심히 근심하셨다. 아니 어느 정도였길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근심하시는가.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아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땅의 포악함이, 이게 뭐야? 땅의 폭력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불법과 폭력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땅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패했고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 모든 육체가, 이걸 모든 혈육 있는 자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모든 육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가 뭐예요? 부패했다. 우리 몸의 육체가, 모든 육체, 동물과 식물까지도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부패했다라는 것은 온전하다라는 겁니까? 변했다라는 겁니까? 상했다라는 겁니까? 상했다라는 거죠. 상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 모습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상했다, 부패했다, 변했다라는 겁니다. 벗어나고 변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온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부패했다, 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변해서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망가졌다. 자, 그렇다면 이걸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누가 망가뜨립니까? 네? 이걸 누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했습니까? 사탄이 하잖아요. 그쵸? 사탄이.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모두 그것들을 망가뜨렸다라는 겁니다. 6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때 명세에 있던 사람이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 망가져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이 구절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나와서 생긴 게 뭐라는 거예요? 4절에 네피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네피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이언트, 거인을 말하는 겁니다. 거인.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통적인 해석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부분의 우리 저희 원로 목사님을 통해 비롯해서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시의 통치자들, 유력한 통치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냥 평민들이었다. 근데 그게 고대 명성 있고 막 이랬으니까 권력과 이런 걸 가진 사람이었는데 부패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두 번째 사람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해석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거인이 나오는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패를 했다 쳐도 가인의 후손이 부패를 했고 뭐 이렇다 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거인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것은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타당한, 오늘날 가장 타당하게 말하는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원문 가운데 타락한 천사이다. 타락한 천사다. 그 이유는 이 원문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베네하 엘로임이라고 이 단어로 쓰였습니다. 베네하 엘로임.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마찬가지로 1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그때의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아담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베네하 엘롬이라는 단어를 왜 천사로 번역을 하는가? 그것은요, 똑같은 용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던 곳이 욥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온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가 있는 때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베네 하 엘로힘,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여기 신들의 아들, 넷째가 누굽니까? 세 명의 사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거고, 그 세 사람이고, 넷째 신들의 모양과 같다. 이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셨잖아요. 불 가운데서. 근데 그 신들의 아들들 바르 엘로힘, 똑같은 단어. 바르 엘로힘, 베네 하 엘로힘, 똑같은 단어로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천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천사. 그렇다면 창세기 6장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하 엘로힘도 천사다. 천사. 자,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난 새로운 종류의 종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네피림,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네피림이라는 뜻은 네필림 해서 타락하다, 떨어지다,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fallen ones, 떨어진 사람, 타락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fallen ones, 떨어진 사람, 타락하여 떨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 루시퍼. 그렇잖아요. 그게 마귀잖아요. 마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쵸? 여러분들 그 말씀 들어봤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인데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첫째가 죽었어요. 그럼 이 아내를, 형수를 누가 취해야 돼요? 기업을 묻기 위해서 둘째가 취해야 되잖아요. 둘째가 또 죽었어요. 그럼 또 누가 해야 돼요? 셋째가 해야 돼요. 그래서 7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참 질문도 짓궂죠. 엉뚱하죠. 초등학생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 시작.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천사와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쵸? 원래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뭘 안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결혼을 안 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금지하신 거예요. 금지하신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건 오직 누구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짐승들이 번성하고 사람이 번성하기 위해서만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금하다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땅으로 쫓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타락한 천사들은 이 금한 것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어기고 사람들과 자기의 씨앗을 섞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타락한 천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왕국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메시아가 나와야 되고 그것들을 타락한 마귀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해해야 하기 때문에 metsom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섞었다라는 겁니다. 섞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요, 히브리어로 써있잖아요. 이 성경이. 이것을 유대인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뭐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천사로 인식합니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만 이걸 가지고 의심하고 논쟁하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천사라고 의심하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떨어진 자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금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으로 묶어두셨다. 흑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롯의 때에도 보면 천사가 오자 사람들이 뭐 했어요? 그를 끌어내라, 나와 관계하겠다, 성관계를 맺겠다,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에도 만연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동성애도 만연하게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타락한 천사 루시퍼 마귀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과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루어질 그것을 위해서 이 백성을 회복시켜야 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들을 망가뜨리려고 사탄이 이런 방해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피림은요,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뭐가 변형이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유전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서 뭐예요? 변형돼서 벗어나서 이상한 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망가진 종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누굴 택하셨습니까? 경건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누구요? 노아를 택하셔서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자, 그런데 노아의 때와 재림 전에 무슨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이런 때가 다시 이 세상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가 앞으로 지금 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들은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행수를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아니라,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다른 육체. 그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의 육체를 따라간다. 그러므로 멸망시켜서 하나님이 그곳을 멸망시키고 거울이 되게 하셨다. 예전에는요,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석이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전자 조작이 너무나도 발전해서 이것들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GMO 식품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GMO 식품? GMO 식품이 뭐예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강하고 또 튼튼하고 또 크고 좋은 이런 식품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GMO라는 이 식품이 옥수수, 그 다음에 카놀라유. 왜 우리가 먹는 카놀라유 다 대부분 GMO에서 만든 거예요. 그다음 밀, 감자 이런 거를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만듭니다. 몬산토에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좀 해결해 보자. 그래서 잘 자라고 병충해에 강하고 크고 잘 자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크고 좋고 좋아 보이지만 장시간 섭취하면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보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막 불임도 생기고 막 성 호르몬도 이상해지고 뭔가 균형들이 막 우리나라 몸에 깨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이 자꾸 보고가 되고 있어요. 낙태하게 되고 불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요, 우리는 전 세계 우리나라에도 불임 굉장히 많죠. 저는 이런 영향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크푸드, 안 좋은 음식들을 자꾸 먹다 보면 불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위하는 거예요. 몬산토 is poisoning you. 당신을 독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몬산토 물러가라. 지금 이런 거 하지 말라. 막 시위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런 유전자 조작을 식물은 하는데 동물은 안 할까요? 동물도 하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1996년에 처음 복제해서 태어난 양 돌리 기억나세요? 돌리 안 나옵니까? 네, 이거 넘겨주시고 이게 지금 좀 뭐가 괜찮아요. 이걸로 해주세요. 아까 그걸로 해주세요. 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사진이 지금 겹쳐갖고 제가 잘못했나봐요. 그 다음에 저게 지금 황우석 박사잖아요. 그쵸? 황우석 박사가 그 다음에 개를 복제했어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 1916년에는 중국에선 최초로 뭐를 복제했습니까? 원숭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어요. 원숭이는요, 개하고 차원이 달라요. 사람하고 가장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현재 중국이 유전자 조작 이 부분에서 세계 탑입니다. 세계 탑입니다. 거기에는 보얄라이프라는 그런 중국 유전자 조작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사진에 보면 보얄라이프가 바로 그 보얄라이프하고 아까 얘기했던 황우석 박사하고 협의를 계약을 스카웃을 했어요. 황우석 박사를 스카웃해서 그 협의를 맺는 장면입니다. 회장이 샤오춘이라는 회장인데 이 사람이 2016년 3월 9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자제만 할 뿐 허가가 난다면 그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최대의 동물 복제 공장이 바로 이 보얄라이프입니다. 연간 식용소 100만 마리를 복제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를 인민들에게 먹이겠다. 양질의 고기를 먹이겠다. 그래서 연간 소 100만 마리를 지금 세계 최대의 동물 복제 공장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장기 이식을 위해서 인간 짐승을 만들겠다. 돼지 수정란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돼지 수정란에 인간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그 장기가 다 자라면 꺼내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일단 2017년 2월 22일 영국 BBC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은 인간과 동물의 하이브리드가 곧 탄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반인, 동물과 인간 이게 뭐예요? 하이브리드 인간, 반인 반수. 우리가 얘기하는 키메라, 신화에 나오는 키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좀 볼까요? 사진 이거 좀 잘 나왔어야 했는데 이게 바로 섞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가 아닐 수도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섞이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저기 안에서 장기들만 꺼내면 되니까. 그쵸? 또 사진 보세요.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저기 얼룩말이고 또 보세요. 이건 사자 막 섞인 거. 하이브리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섞인 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진을 잘못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하이브리드 동물을 만들다 보면 동물과 인간을 섞는 이런 작업을 사람들이 안 할까요? 할까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겠다. 여러분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거는 저기예요. 조각상이에요. 조각상. 실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기술이 있으면 사람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봅니다. 신화에 나왔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반인 반수 나오고 막 하이브리드 섞인 짐승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조각상으로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예전에 노아 시대 때 막 섞여갖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영감들을 사탄으로부터 받아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거를 사람이 상상으로만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이미 2005년 1월 25일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널에 메리안 모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인간 동물 하이브리드가 탄생했다라고 이미 2005년에 탄생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저널에서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사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키메라 사진. 이게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림이잖아요. 또 보세요. 이거는 실제로 노르테르담 성당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게 섞인 거죠. 반인 반수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을 조각상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림에도 동물들이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고대에 이런 것들을 뭔가 봤기 때문에 그려놓고 조각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또 보세요. 이게 다 하이브리드 동물들이잖아요. 실제로 조각상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 게놈 프로젝트, 게놈 하니까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지놈 프로젝트. 이 유전자를 완벽하게 분석해서 염기세포 서열을 읽어서 유전자 정보를 읽어낸다. 그래서 뭘 하는 거야? 앞으로 대장암이 당신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어떤 질병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일들을 실제로 지금 가능합니다. 미국에선 1,000불만 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0만 원만 주면 여러분들의 유전자 정보를 다 읽어서 앞으로 대장암이 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신 뭐예요? 여러분의 유전자 정보가 싹 그대로 그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 복제를 이미 할 수 있는 기술은 이 시대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났다. 자, 인간 복제를 찬성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어서 그 위로와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어릴 때 죽었다면 다시 그렇게 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전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한다. 그리고 또 더 뭐예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앞으로 나오는 자녀들은 더 우수한 자녀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유전자 조작을 해서 뭐예요? 키가 큰 사람으로 우리 자녀는 태어나게 만들고,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이 크게, 쌍꺼풀을 원하는 사람은 유전자 조작해서 쌍꺼풀을 만들고, 머리 색깔은 뭘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진 자녀들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종을 만들어서 그 하이브리드 종을 뭐라는 거예요? 일을 시키자. 앞으로 일 시키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네 번째가 이건데요. 불임을 해결한다. 이라는 겁니다. 불임 해결. 근데 이게 실제 부부 가운데 불임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자 부부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 유전자를 해서 아이를 만들어서 제공하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실까요? 이 일들을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시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 셀크 인스티튜트 인 캘리포니아 스페인 과학자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는 그 곳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물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키메라 연구를 축복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노아의 때가 지금 도래하는 것은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준비되는 거. 노아의 때가 되고, 그때가 되면 뭐예요? 주님 다시 우리 교회가 휴거가 되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 시대가 온다는데, 노아의 때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극도로 미워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행한다. 근데 환란기 때 보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지금 준비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근데 적그리스도에 출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세계 단일 정부가 생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단일 정부의 형태는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중세 유럽이 가졌던 천주교가 지배했던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그 지배 시스템.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지금은 뭘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회주의라는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 세계로. 이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 우리나라도 사회주의화로 가려고 하잖아요. 배급하고 나눠주고 막 이런 것들. 그게 다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일 종교가 있어야 합니다. 단일 종교. 왜냐면 종교 이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천주교를 중심으로 종교 통합이 일어나잖아요. 일치가 하잖아요. 거기에 이상하게도 이슬람이 거기에 껴요. 같이. 웃기죠?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 세계인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인을 통제해야만 해요. 이것을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같은 영인 공산주의. 천주교, 중국 공산주의, 이슬람 같은 영이에요. 그 같은 영이 중국인데 보세요. 중국에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사업이 활발하다. 빅데이터 사업이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구글 보시면 구글 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였던 동선들이 다 지도에 표시가 돼요. 그쵸? 그리고 얼굴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찍으면 나랑 같이 찍은 사람 사진을 얼굴 인식을 해갖고 태그가 같이 돼요. 저랑 여기 보라랑 같이 사진 찍으면 보라라는 이름이 딱 태그가 되고 막 얼굴 인식 AI 그 얼굴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뭘 검색했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취하는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다 저장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게임은 뭘 하고 어떤 걸 보고 어디 웹서핑을 하고 뭘 살펴봤는지 그래서 그 취향과 정보를 거기에 맞는 회사에게 주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게 빅데이터 사업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왜 하냐면요. 결국은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CCTV를 통해서 얼굴 인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2020년까지 14억 전체 인구의 안면 인식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진 있죠? 또 모든 차량에 RFID 칩을 장착시키겠다. 이 얘기는요. 차량의 RFID는 위치 추적과 정보가 다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자기네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CCTV가 수만 개가 달려서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보를 다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다 감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이런 걸 해도 별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실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감시하겠다. 이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목표예요. 적그리스도의 목표. 앞으로 출현할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중세 천주교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에서 실제로 저 안경을 얼굴 인식하는 안경이에요. 그걸 쓰고 명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범죄자를 실제로 3명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범죄자는 이 인식 정보가 다 있으니까 잡았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중세 천주교의 지도를 한번 천주교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 파란 색깔 진한 곳이 천주교 세력이 천주교 국가들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세계에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죠. 남미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한번 그 다음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저쪽에 천주교가 없었던 중국과 러시아 이쪽을 비롯해서 사회주의 국가들. 그 다음에 이슬람 국가 한번 보십시오. 이슬람. 자,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지금 거의 전 세계가 지금 다 전 세계로 이 세 가지가 확장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영이기 때문에 전체 이 시스템, 단일 정부와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다 협조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다 퍼져나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중세 천주교 전체주의의 시스템은 뭐냐면 그 시스템 가운데서 뭐예요? 기독교의 가치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세워진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에요.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이 가장 꽃피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민주주의 국가 이것을 우리나라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반미하고 친중으로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반미하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사탄과 흑암의 세력이 어디까지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그곳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정치인요, 종교 통합을 하고 하는 시스템에 동조하고 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손잡고 지지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맺어도 괜찮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 괜찮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누가 모독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핍박하고 대항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과 손잡고 화평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저한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과 친하다면 저한테 오는 건 NO!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뉴스성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항하고 조롱하는 것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악해질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롯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악한 세상을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즐겁고 어떻게 하면 돈만 많이 벌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롯을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 전에 뭐 하셨다고요? 그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심판 전에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가 너무 악해져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휴거로 데려가신다고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려가신다고요. 그럼 나한테 이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게 있는가? 우리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미혹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미혹이 돼서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그때 뭐예요? 낮은 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 보세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처럼 겸손하여 그가 뭘 탔어요? 소울을 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열광했다는 건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렇게 외쳤다고요. 그가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여러분들 이가 그런 자입니까? 키메라 연구를 축복하고 동성애자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과연 평화의 사도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중세 천주교의 전체주의 시스템을 부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세계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흑암 가운데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천주교가 주도하는 WCC에
전부는 아니지만 장로교 통합교단, 기장, 감리교, 성공회 우리가 교단적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렇다고 저희 침례교회는 없습니까? 아니에요. 침례교회에서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계세요. 교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모든 교단, 그 교단의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교단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어둠의 영 역사는 이슬람 그 할랄 푸드가 헬시 푸드입니까? 헬시 푸드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 막 도입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어둠의 영, 사회주의 시스템, 포퓰리즘, 무상복지 나 이런 것들이 다 그것을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 인권이라는 미병하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교육 가운데서 또 정교조 인권 조례안들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교육하고 이런 시도들이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이제 얼마 안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받아들여져야 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심령의 상함이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뭐예요? 의로운 롯을 소돔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지키면서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주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휴거 아멘.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안전한 처소로 끌어올려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시대가 악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야만 이루어짐을 우리가 소망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뉴스홈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주님